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호와가 목자 되는 인생. 태어나 보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이 7명이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형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용모가 출중하고 키도 얼마나 큰지. 근데 자신은 용모도 별로 뛰어나지 아니하고 키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에서 양을 키우는 일을 도맡아서 그가 해야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6년 동안 장인에게서 쫓겨다니는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인생의 삶.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심으로 한 고백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잖아요. 지금도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뭐가 필요합니까? 물으면은 줄줄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요, 물질이 필요한데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필요한데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얻어야만 만족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 때문에 바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들판에서 말제로서 막내로서 양들을 돌보는 과정 가운데 그도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렇게 돌보니까 이 양떼들을 밤낮으로 돌보고 먹이고 이끌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역시 양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돌보심의 은혜가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시편 23편을 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그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나에게 임재하신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이 시간에만 만나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 나 혼자의 취미생활을 할 때는 전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이드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먼 외국의 여행길을 갈 때 가이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편안하게 모든 것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여행을 가야 되는 그 길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뭐 먹을지 다 걱정, 염려, 근심해 가면서 앱 찾아가면서 길 찾아가면서 물어가면서 숙소 정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가는 여행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패키지 여행을 가야 안심하고 가는 겁니다. 젊을 때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림 받아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봉래산 올라갈 때는 가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운동화 신고 추린 입고 그냥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든지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편안하게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 한 해를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한 해 부조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음성 잘 듣고 딱 붙어 따라가자.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여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가능한 한 목자에게 딱 붙어서, 가이드에게 딱 붙어서 따라가야 그 길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 아닌데요,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좋은 인도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를 때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목자가 양인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양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은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실만한 물가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인가 있든지 그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음성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4절은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지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양들을 키우는 방식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그 바깥에 목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지어가지고 그 이름들을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양들 가운데 초롱이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양들 중에 초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이 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막 자기의 이름을 다 부르면 하나씩 하나씩 그 양들이 다 나온다. 이게 아주 신비한 거란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목자가 양 이름을 알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아시고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예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어떻게 하든지 목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가까이 나아가 동시에 이 목자 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에게 딱 붙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김석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간증 집회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집사 때에 김석균 집사님 찬양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했죠. 이분의 대표곡들이 많은 게 사랑의 종소리, 주의 길을 가리,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런 여러 가지의 곡들을 작사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 암으로 그가 판명이 되어진 겁니다. 너무 절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참 이 찬양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어졌을 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의 이 상태를 누구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실 것이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곡을 하나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을 이분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습니까? 미국에 찬양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르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응응응 하면서 우는지 주위 사람들이 막 돌아보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이 김수희 목사님이 노래를,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찬양을 다 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분을 이렇게 목양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자꾸 울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아들이 죽었답니다.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마음속에 막 분노와 화가 생기면서, 하나님, 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 마음이 막 생기니까 장례식에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답니다. 그러다가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부르는 찬양하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주체할 수 없어서 울었더라. 그래서 김수기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큰 소리로 우십시오. 그러면서 이 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막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제일 큰 울고 난 이분이, 제 마음속에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딱 잘 듣고 딱 붙어 따라가는 이 김수근 목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또 한 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와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양이 되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뒤를 졸졸졸 의지하며 따라갈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결과가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인생을 산다. 아멘. 여러분, 이 최고의 인생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부어주시는 기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은 최고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부딪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판단해 봤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제가 참 좋다고 여겨졌는데, 그런데 그 일이 뒤집혀져 가지고 안 좋은 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또 좋은 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판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면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박수친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박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 딱 붙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이 이 한 해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해와 상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 잔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이 넘쳐날 때에 물을 이렇게 콸콸콸 부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제 넘칩니다. 그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이제 그만 부어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가 살다 보면은 언제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그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내가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6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두 날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이 여러분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기름은 치료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우리 큰소리로 합시다. 시작. 주여 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목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나는 양이기에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잘 음성 잘 듣고 내가 잘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이끄는 복된 삶을, 최고의 삶,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는 그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